남북한 성도들이 작은 통일 한국을 만들어가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크리스천 직장인들의 소명을 일깨워주는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교회 분쟁의 단골 메뉴인 재정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교회갱신협의회 6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복음적 회개와 갱신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전국 여성선교연합회가 세계선교의 비전을 새로이 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예배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자는 의미를 담아 모임 이름을 진심이라 지었다고 하는데요. 여느 예배와는 다른 특별한 뭔가가 있다고 합니다. 윤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진심 예배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 춘천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북한에서 온 친구들만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거나 학교를 하면 또 하나의 북한으로 그들만의 모임으로 이렇게 상황들이 많이 보게 됐습니다. 나만의 아이들과 또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지정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진심 예배는 여느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와는 조금 다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해 북한과 통일에 관한 강연을 듣고 교제를 나눕니다. 또 양로원과 고아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진심 예배가 시작된 지 어느덧 7년째. 남북한 성도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됐습니다.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오면 그 모든 걸 좀 기도하면서 많이 털어놓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좀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남북한 목회자 자녀들로 구성된 밴드 마중물도 진심 예배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심 예배는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북한과 남한의 통일에 대해 기도를 하는데 서로가 정말 하나가 되어 서로 기도하는 점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심 예배라는 게 저희들을 감동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엄청난 그런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무열 목사는 진심 예배를 통해 남한 성도들도 북한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배려하게 됐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작은 통일한국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직장인들은 일주일의 거의 대부분을 교회와 가정이 아닌 일터에서 보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소명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자신의 일터에서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행사가 열립니다. 2017 일터 사명 컨퍼런스가 다음 달 16일 경기도 분당 지구촌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관하는 지구촌 교회 진재영 목사는 2014년부터 청년 컨퍼런스를 진행하다 보니 직장에서의 소명 찾기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을 깨달았다며 청소년부터 은퇴를 앞둔 연령대까지 모든 세대가 세상 속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컨퍼런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JWN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최진우 변호사가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며 재정 전문가인 김남순 미래희망 가정경제연구소 소장이 노후를 대비한 재정 관리에 대해 강의합니다. 크리스천 직장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강의도 마련됩니다. 방송인 정선희와 배우 추상미, 인공지능 전문가 김종진 인터마인즈 대표, 연탄길 저자 이철환 작가, 마커스 워십 심종호 찬양 리더가 강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교회 분쟁의 단골 메뉴로 꼽히는 교회 재정 문제의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해마다 교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중 1위는 돈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담임 목사의 재정 전횡이나 불투명한 회계 처리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위한 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박은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종교인과세 법안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은 가운데 교회 재정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재정을 투명화하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보다 교회 내 인식부터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교회 재정에 대한 책임을 목회자와 재정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책임을 갖고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잘 드리기만 하면 돼가 아니라 내가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책임지고 청지기로서 관리할 책임이 성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살아날 때가 교회가 교회의 재정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재정 투명성의 본질은 공개하는 것이라 강조합니다. 누가 언제든지 재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부는 성도들에게 공개하기에 앞서 헌금을 종류별로 집계하고 예산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넘어서 교회는 이러한 원칙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보를 통해 재정 현황을 공개하고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해 성도들에게 재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정보를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투명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포커스. 교회의 모습에 성도들은 주체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교회에 열쇠구멍 3개가 있는 헌금함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목사와 평신도뿐 아니라 시의회 대표에게도 헌금함을 열 자격을 부여한 겁니다. 여기엔 헌금은 교회를 넘어 사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사회적 연대 역할을 했던 루터의 헌금함이 오늘날에도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600여 명의 목회자들이 교회의 일치와 갱신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교회갱신협의회가 주최한 영성수련회에서 참석자들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살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은혜의 동산교회 이규현 목사는 목회자는 종교와 복음을 구별해야 한다면서 외적으로 목회자만의 경건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종교의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선 인천계산교회 김태일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태일 대표회장은 목회자가 바로 서야 교단과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면서 목회자가 최우선 개혁 대상이라는 점을 알리고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련회에선 담임 목회자, 부교역자, 여성사역자, 사모들을 위한 특강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교회 개혁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전국여성선교연합회가 제64차 연차 총회를 개최하고 세계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국여선교회는 이번 총회에서 내전과 테러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선교사들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 미얀마 여선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어려운 환경의 미얀마 현지 여성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침총회는 현재 전 세계 65개국에 7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총회장 유관재 목사는 침례교는 어려운 때일수록 선교사를 파송하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역사가 있다며 침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선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전국여성선교연합회는 국내외 선교를 위한 기도회, 교육,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탈북 청년들을 위한 그룹홈, 은퇴 목회자와 선교사 안식처 제공 등의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 24일 열리는 기념행사를 통해 냉전 상태인 양국이 손을 맞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지만 중국이 따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이 강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5년 단위 행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지난 20주년 기념행사에 당시 부주석이던 시진핑 주석과
양재치 외교부장 등 최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기념 행사에 중국 측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상 및 외교장관이 수교 축하 메시지를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미국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의 차량에 의해 사망한 여성 헤더 헤이어 사건에 대해 미국 대형교회 목사가 입장을 냈습니다.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는 미국 개혁교회 연합체인 더 가스펠 코얼리션 홈페이지 칼럼을 통해 백인 우월주의는 파시스트 운동과 같다며 맹비난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인종주의는 단지 얼마 전 우리가 목격한 샬럿츠빌 사건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면서 인종차별죄는 성경적 주제이며 성령께서 드러내주시며 치유해 주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팀 켈러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대담해진 백인 민족주의 운동을 경계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팀 켈러 목사에 이어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활동하는 뉴욕 크리스천 문화센터 수장 버나드 목사도 미국에서 크게 번지고 있는 인종주의에 항의하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에서 선교활동을 펼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4명이 한꺼번에 추방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터키 에르잔 토파자 앙카라 주지사가 이달 초 한국 여성 4명을 포함해 이라크인과 이집트인 등 외국인 선교사 8명을 추방 조치했다고 밝힌 것을 터키 언론이 최근 보도하면서 확인됐습니다. 앙카라 주지사는 추방자들이 UN 프로그램 종사자나 관광객으로 가장해 시리아 난민들에게 금품을 지원하고 포교 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당국은 이들이 관광객이 아닌데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체류 자격 위반 사유를 들어 추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추방된 한국인 중 3명은 일반 주부로 단기 선교차 방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귀환을 환영하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임 목사 후임 노희송 목사도 임 목사의 귀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며 벅찬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노희송 목사는 캐나다 큰빛교회 홈페이지 글을 통해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하는 타이밍과 다를 수 있다며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전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면서 그렇기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관계의 호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며 아마 긍정적인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미 긴장이 한참 높아졌다가 다소 완화된 뒤에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 등 고위 관리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 군사 옵션을 보유하되 외교적 해법을 우선적으로 모색한다는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시장 경제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과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북한 내 자본주의 경제를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이와 함께 인권을 위한 노력도 국제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라며 경제공동체 구축과 동북아 협력사업 등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만 생활을 꾸려가는 이른바 프리터족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성인 아르바이트 종사자 1,0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56%가 자신을 프리터족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들은 취업이 어려워서 또는 조직 생활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응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무슬림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일 요르단 출신의 무슬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언론회는 난민 지위 인정은 단순히 인권적 차원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며 해당 나라의 정치적 상황뿐 아니라 종교, 문화, 사회, 테러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서점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신간 기독교 역사 속 술 저자와의 대화가 오는 25일 오후 4시 잠실 함께 심는 교회에서 열립니다. 행사는 저자의 강의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문과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기문 교수가 펴낸 이 책은 술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실제적인 고민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오는 9월 25일 한강호텔 토파주홀에서 우리 교회 세판짜기 교육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세미나는 현장 교회의 전문 사역을 소개하고 교회별로 내년도 교육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장신대 박상진 교수, 높은뜻 광성교회 이장호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 오는 24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원식을 갖습니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은 소외계층에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단체로 수정교회 원로 조일래 목사가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